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희 교회는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저희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할 때에 이스라엘 중에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심히 큰 회중이 그에게 모였으니 이는 백성이 심히 크게 울었기 때문이더라. 그런즉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 주의 권고와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들의 권고에 따라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버릴 터이니 그 일을 율법에 따라 행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에스라가 일어나 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 그들이 이 말대로 행하게 하니 그들이 맹세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소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25년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통해서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25년도가 이제 불과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체감이 되시나요? 진짜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믿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밖에 없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은 반드시 꼭 한 해가 저물었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고백해야 돼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을 볼 때에 참 마음속에 후회와 무엇인가 좀 이렇게 서운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뭔가 좀 아쉬움이 많이 좀 자리매김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열흘밖에 안 남았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내년이면 한 살 더 먹는다라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계속 먹어가죠. 제가 앞에서 어린 사람이 나이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저를 보고 계시지만 어쨌든 뿐만 아니라 이 한 해를 딱 돌이켜 보면서 왜 나는 작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모습으로 올해도 살았을까? 저희 새해가 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도 도전해보고 뭔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좀 도전해보자라는 그런 결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결단은 했지만 지속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다짐은 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지난날과의 반복된 삶을 보게 되면서 참 뭔가 마음에 이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전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내일에 떠오르는 새로운 또 태양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면은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올해는 뭔가 부족하지만 내년이면은 뭔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일 텐데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다만 우리 인간적인 의지로 우리가 뭔가 더 잘해보자, 새롭게 해보자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질 것이고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모습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제목은 소망인데요, 성도님들. 실상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썩 즐거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겪고 나다 보면은 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입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 마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딱 돌이켜 보면서 무엇인가 참 잘 못했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눈물 흘리면서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는 이 시점에 에스라는 그것을 새롭게 극복해내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단순한 후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이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께 쓰여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26년도는 더 소망이 되는,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잡혔다가 다시 이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서 돌아왔냐?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범죄에서 붙잡혀 갔고 그들이 거기에 있다가 그들의 힘으로 자력으로 나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70년이라는 시간에 찾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고향 땅으로 데려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모든 죄악에서 그들의 삶이 중단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그것을 주도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한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일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레미야 예가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리니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시간상으로는 에스라보다 더 먼저 시간대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의 주도권, 내가 다시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저를 좀 불러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내 삶의 모습을 보건대 하나님 저를 그냥 두시면은 저는 계속해서 저 길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제발 저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가는 길을 못 가도록 좀 막아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발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회개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옛날같이 좀 되게 해주세요. 옛날이요. 이런 옛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나가던 그 옛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갔던 하루하루의 삶,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평안히 거했었던 그 언약 백성의 옛날의 삶을 제가 너무나도 그리워합니다. 마치 야곱처럼 내 삶을 스스로 주도해가는 인생을 살아봤는데 결국 내 손에 얻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내일에 대한 염려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저 그러한 삶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옛날의 삶으로 제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야,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워져 보자, 우리가 뭔가 힘을 길러보자,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보자,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음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회개, 바로 그것이 그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다 무너졌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그들의 집도 무너지고 성전을 지키는 성벽도 다 무너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왔으니까 이제 성전부터 그들이 열심을 내서 막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구약 역사를 배우는 시간 아니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세 차례 나누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인데 1차 때는 수룹바벨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한 일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을 짓고 나니까 뭘 해야 될까요? 건물이 있었으면 건물이 기능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 때는 예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3차 때는 혹시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네, 다들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3차 때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성전의 기능이 왕성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짓는 이 세 차례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운 거를 이 짧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물어보면 꼭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점이 2차예요. 2차. 에스라가 돌아온 거죠. 성전이 지어졌고 무엇인가 다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다. 으쌰 잘해보자. 뭔가 괜찮을 것 같아. 딱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살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요즘 말로 과간이에요. 과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 때문에 포로 잡혀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으면 정신을 차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출발, 이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텐데 와서 에스라가 다시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성전은 서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는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 9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과 2절 말씀 띄워주시면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 하얀색 글씨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느 족속 전부 다 이방 족속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너희가 똑같이 가증한 일들에 따라 행하여 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2절 말씀 띄워주세요. 거룩한 씨가 스스로를 그 땅들의 백성들과 섞이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아까 뭐라고 했나요? 주께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옛날이 똑같이 죄짓던 옛날의 모습을 말할까요? 아니겠죠.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예전에 주님의 신실하게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더라.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24년도를 마무리할 때 25년도에는 반드시 이걸 하리라. 성경 일독하리라. 밥 먹을 때 빼고도 내가 하루 3번 기도하리라. 예배 빠지자.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이렇게 결심하잖아요. 자, 결심 다 지키신 분들 계시나요? 성도님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제가 손을 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마음은 원인데 돌이켜 보면은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불나불 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더 사랑해 주세요. 더 은혜 내려주세요. 마치 누구보다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고백을 했지만
돌아와서의 우리들의 지난 삶을 딱 돌아보게 되면은 그때보다 더 나쁘더라.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봤었던 에스라가 이제 통탄을 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게 에스라 9장 3절 말씀인데요. 내 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놀란 채 앉았더니, 그들의 모습을 딱 보고 나서는 너무 허망한 거예요. 털썩 주저앉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죄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혹한 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막 옷을 찢습니다. 막 겉옷을 찢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러는 거 보신 분 계시나요? 사람이 너무나도 막 울분에 가득 차면은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 죄와는 상관없지만 가끔 그 장례식장 빈소에 가거나 화장터 가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지 못해서 거기에서 진짜 발악을 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러한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스스로 막 부인하는, 막 뜯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한 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한 장 더 넘기면 5절 말씀에 에스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법이 많아서 우리 머리 위로 넘치고 또 우리의 범법이 자라서 하늘까지 이르렀다. 에스라가 지금 말하기를 우리가 조금 죄를 지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조금 죄를 지어서. 제가 설교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죄의 기한이 얼마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열왕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시대를 대충 통틀어서 연수로 계산하면 40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았다가 그들의 죄가 가득 차니까 안 되겠다, 너희 정신 개조 필요해, 다시 새로워져야 돼, 바벨론에 갖다 넣으신 거예요. 400년 정도 되는 시간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2차 포로 기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 사이의 연수는 약 70년에서 80년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400년이 지나야 죄가 찼다면 이제는 70년, 80년이 돼서야 그 죄가 그만큼 차는 거예요. 죄의 속도가 성도님들 그렇게 빠릅니다. 아마 아시죠? 한 번 죄 짓는 거는 좀 우리가 쭈삣쭈삣하고, 이래도 되나? 이러면 안 되나? 고민하다가 한 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은 이게 고삐 풀린 망아지입니다. 했던 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400년 동안 지었던 죄를 이제는 70년, 80년 만에 짓는 거예요. 만약에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됐었다, 그 다음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5, 6년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에스라가 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9장 3절 말씀에 머리를 뽑고 수염을 뜯고 옷을 찢고 했던 그 내용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자라나서 하늘에 닿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에스라는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정확하게 직면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타협합니다. 내가 이만저만해서 했던 일이지 내가 결코 죄 지으려고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넘어가 주세요. 이럴 때 많잖아요. 아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회개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라의 경우에는 자기가 행한 일이 아닌데도 내가 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너무 큽니다. 너무 커서 우리가 또다시 노예로 들어가고 또다시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라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회개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남은 자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어 피하게 하시고 또 자신의 거룩한 곳에서 우리에게 못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를 우리의 속박 가운데서 조금 소생시키려 하심이나이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지금 회개하잖아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선생님,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아시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에스라는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성도님들 그냥 아무 일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죽었지만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그 죄의 문제 저 해결하지 않으면은 저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 있는 듯 하지만 전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발생한 내 사업의 실패를 회복시켜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지었던 그 범죄 때문에 그 상처받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달라고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소하고 가치 없는 것들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죄 때문에 제가 죽게 생겼사오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성도님들 회개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면은 저 죽으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9절 말씀에 우리가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속박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들의 눈앞에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소생시키셨으며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것의 황폐함을 보수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성벽을 주셨나이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왜 저를 살려주셔야만 하냐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살고 싶어요. 그동안은 내가 내 인생과 내가 바라는 욕망과 내 비전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지난날의 삶이 잘못되었으면 이제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니까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나는 지금까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찬란한 미래에 어떠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살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너희가 그 일 하라고 이 땅에 보내줬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걸 정확히 아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에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예를 드렸는데 요즘 이제 직장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형편들이 다들 어려우니까 이제 사직을 시키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제 자른다고 표현을 하나요? 하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자르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일단은 업무에서 배제를 시킨대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원래 A였다면은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자리를 쫙 빼가지고
저쪽 밖에 복도 같은 데다가 이제 막 갖다 두는 거죠. 그리고 몇 날 며칠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있게 만드는 거죠. 혹은 어떤 사람은 그 회사에서 뭐 부장이고 뭐 차장이고 뭐 상무 이랬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갑자기 저 오지에 있는 저기 지방의 어떤 공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마치 경비아시 같은 그런 일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는 있는데 그 회사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스스로 뭘 느끼나요? 그 단체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알아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누구도 그 사람들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들을 써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가 소외당하다 보니까 나는 없는 사람이구나. 그냥 알아서 빠진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식회사의 직원들입니다.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성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새 일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의 자리를 뺀 적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리를 빼고 지금 딴 데 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단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으면 그에 대한 멸류관과 상급과 칭찬을 받는 그런 날이 있겠지만 성도님 그 말씀 아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동안 부인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문학적인 소외가 깊다라고 전제하에서 혹시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를 알고 계신지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그 딱 앞에 있는 서두 첫 번째 문단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뭐 아멘 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뭐가 많이 펴 있어도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이 사람에게는 흔한 잡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잡초라도 아름답게 보여서 화병에 꽂혀서 내 집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정작 달래시고 다시 고쳐주시고 싸매주셔서 원래 우리 자리로 있어야 될 자리로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또 다시 그 잠언에 나와 있는 그 돼지처럼 또 다시 진흙탕에 들어가서 몸을 뒹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었을까? 그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에스라가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성도님들, 회개는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망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이제 드디어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금방 끝납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제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에스라 1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할 때, 이제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거 전부예요. 이스라엘 중에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큰 무리가 그에게 모였으니 이는 백성이 심히 크게 울었기 때문이더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되길 원하는데 에스라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조금도 감추지 않고 제가 다
다 토설합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내 뼈가 쇠합니다라는 그런 것처럼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모습이 마치 에스라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에스라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씩 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더니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머리털을 벗고 수염을 뜯고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드디어 오늘 핵심 2절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딱 본 거예요. 고개를 들어 딱 봤는데 나만 오는 줄 알았는데, 나만 회개하는 줄 알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 모습이 있었더니 에스라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붙드시면은 성도님들 가정에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이 성도님들에 속해 있는 그 단체와 기관과 학교에서 이 망해가는, 이 죄로 타락해가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아직 그곳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영혼을 위해서 여전히 주님,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저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그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만 있으면 아직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올 25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 많아요. 많습니다. 저만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많으세요. 다 많으세요. 한번 누가 더 많은지 한번 대결해 볼까요? 아마 진짜 많으실 거예요. 제가 시간 딱 들여서 A4지 나눠서 한번 써보세요. 그 종이가 모자랄 정도로 정말로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걸 하나 더 생각하게 됐냐면 이것도 은혜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의 크기는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건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돌이키지 않는 무엇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지 못해서 내가 못한 일들, 하나님께서 못하신 일들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많아요.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저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었던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은혜도 너무 크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 죄를 다 끄집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게 때로는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에스라가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 말을 합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 주의 권고와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들의 권고에 따라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버릴 터이니 그 일을 율법에 따라 행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하나님께로 돌이킬게요, 회개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옛날 거 다 싸잡아 들고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 모든 삶을 다 중단하고 끊어내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것이 내 아내와 자식이라 할지라도, 물론 천륜을 끊으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내만큼 소중하고 자식만큼 소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내야만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끊겠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하나님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아내를 바꾸라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너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만 새로워질 수 있다.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소망을 꿈꾸려면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히 구별되는 그 일들을 막는 일들이라면, 설령 그것이 내가 조금 덜 먹고 좀 더 피로해지고 좀 더 불편한 삶이 된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의 결국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들의 진정한 가치는 거기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다만 26년도 새해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이만큼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 봤을 때 그래도 구별돼야 되잖아요. 뭐 더 잘하는 건 없더라도 못하는 거는 끊어내야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모든 것들 다 과거에 잘못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신앙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일을 막는 모든 것들, 심지어 그것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랄지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향해서 삶을 전환할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